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뭐 어린아이들의 헌금도 있었고 또 진짜 또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셨는데 그것을 다 또 뚫고 교회 와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뭐 이게 기적이 아닐까. 그죠? 우리 삶에 그 어떤 뭐 원하는 어떤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꼭 기적이 아니라 이런 한순간 일상 가운데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또 퀴즈 한번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퀴즈를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다 자기 작은 것씩 보고 있네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네. 맞아요 하려고 했어요. 자, 세 명 우리 어린이들 또 제목은 또 강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 세 명이서. 자, 시작. 존재까지 했어요. 와, 박수. 존재.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뭐뭐다. 그 헬라어가 뭐였죠? 손을 들고 얘기해. 손을 들고. 자, 그 뭐라고요? 에고에이미. 너무 좋았어. 오늘 의미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에고에이미죠. 나는 뭐뭐다라는 에고에이미 우리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난주 보니까 이제 저 밑에서 이제 예수님 기적 사건을 듣고 왔던 디베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디베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장소로 배를 타고 쭉 왔어요. 근데 없었어. 그 없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네? 디베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알겠어요? 벳세다. 야, 잘했어요. 잘 적었네요. 그죠? 디베라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걸 소식을 듣고 막 배를 타고 온 거 그 지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쫙 백길 따라 딱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서 또 가버나움으로 이제 갔다고 하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벳세다에 계셨어야 되는 거, 벳세다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벳세다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들도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로 왔다. 장소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사실은 이 사역에 막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아까 우리 이재훈 집사님하고 우스개 농담으로, 그죠? 아이고 좀 피곤한데 어떻게 이렇게 또 왔냐 하니까 저 천국 가야죠, 그죠? 복 받아야죠. 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 말 했지만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인들이, 그죠? 사역.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제목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뭐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맞아요,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 에고에이미 7가지의 에고에이미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고에이미 두 번째죠. 두 번째 에고에이미. 나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지라는 건 뭔가를 이제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엔 존재예요, 존재. 그 다음에 민지의 오타가 아니고 인지입니다, 인지. 뭔가를 인식하는 거.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오늘 빛이라고 해서 빛. 빛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둠. 그 목사님이 이게 장난기가 좀 뭐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장난기가 지금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는데 옛날에 장난기가 너무 많았는데 어떤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냐면 놀래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 몰아가서 무섭게 한 다음에 놀래키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련회 뭐 청년부나 이럴 때는 꼭 목사님이 회장을 하면은 꼭 넣었던 프로그램이 수련회 가면 산에 올라가는 거, 밤에 담요 훈련.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주변에 다 그랬어요. 이걸 굳이 왜 하냐. 근데 나도 답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 답은 뭐예요? 내가 재밌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지.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마귀도 별로 그런데 안 오는데 괜히 이제 그런 어떤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근데 이제 어둠 속으로 나가면 왜 여러분들도 만약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한번 할까요, 민지 집사님?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둠 속에 폐가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그 어둠이 왜 무서울까? 왜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무서운 거예요. 그죠? 뭐 보이지? 그리고 뭐가 나타날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안 보이고 모르겠고 무서운 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어둠이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 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폐가랑 집이랑 좀 비교해 본다면 집은 좀 덜 두렵죠. 왜 그래요? 집이니까 뭐가 뭐 있는지 다 아니까. 그죠? 어디 불이 좀 꺼져도 대충 장소가 뭐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내 방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엄마 아빠가 있고 집이니까 뭐가 있는지 다 식별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폐가 가면 안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둡고 무서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종합을 볼 때 어둠이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모르기 때문에 어둡지 않을까? 그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 어둠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의 어떤 고민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영적인 어떤 헤매고 있는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것만 잘 충족이 되면 저절로 물러나는 어둠은 사실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왜냐하면 어둠은요 뭐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예요. 어둠이라는 그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어둠은 아무리 강하게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종교인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걸음 속에,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하루하루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계속 어둡게 느껴지는 거고 보이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나를 통해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무지를 다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에서 그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 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아닌 척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픈데 안 아픈 척. 오늘 여러분들 아픈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죠? 근데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픈 거를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그 두렵지 않은 척하게 만드는 게 때로는 돈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명예라고 착각하는 거고, 때로 높은 자리, 안정적인 어떤 상황들,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어, 내가 행복해라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현 시대 사람들,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포에마 교회는 오늘 이 에고에임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어둠 속에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때에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레이니가 뭐라고 그랬죠?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죠? 어둠 속에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아.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마땅한 내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죄로 인한 어둠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죠?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빛? 생명의 빛. 세상의 생명의 빛.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에고의 힘이 우리가 7가지를 보면서 그냥 그 나는 뭐뭐다만 보면은 사실은 그냥 뭐 아주 추상적인 개념밖에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할 때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기적에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육신의 배만 불리고 육신의 어떤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정말 중요한 거는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것이다라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토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이 가르쳐 주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던 때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기 중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지내니까 제대로 딱 집을 거주하는 어떤 땅에 딱 정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이제 유랑하고 있었어요. 텐트를 쳤다가 또 텐트를 걷었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걸 따라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초막에서 지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특세, 뭐 부활절, 뭐 그죠? 그런 거 앞두고 성탄절 앞두고 뭐 추수감사절 앞두고 무슨 행사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념하는 그 절기에서 명절 이제 그 초반부터 이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전에 불을 계속 밝혀놔요. 왜냐하면 절기 기간이니까.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불을 계속 밝혀서 계속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가 계속 이 절기 가운데,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불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이 불을 계속 켜놓고 늘 밤에 어두웠다가 이 초막절기에 성소가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환히 밝혀 있는 그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0절이 이제 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서 하셨으나? 헌금함 앞에서 했대요. 이걸 왜 굳이 기록했을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절기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기 뭐 특세하면 특별 헌금 많이 하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헌금이 많이 그때 들어와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절기이기 때문에 성소의 불을 환하게 밝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그걸 계속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초막에서 지내게 하셨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외우게 하는 거죠. 와, 우리의 신발이,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40년의 광야생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 놓았는데 어느덧 타락한 성전 문화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헌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펼치는 그룹들이 어느 그룹이에요? 바리새인들이거든.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허둥대고 있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닌 척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 이 돈을 쫓아가는 거지,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의 인간적 권력을 지금 쫓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상징적 인물들이죠. 이 20절 헌금 앞에서 절기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던 그 곳에서 변질되어 가던 그 흉내만 내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에게 주는 사실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빛이야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너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렇게 불을 밝히고 성전을 환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발을 딛고 있지만 지금 정작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생활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직분이 있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지킬 거 다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뭐가 뭔지 모르는 것 중에 가장 모르는 게 지금 뭐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맞아요. 그 주세요 달란트. 네.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성전의 그 잘못된 문화들은 모든 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해요. 사단은요, 이제는 교회를 문 닫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서 더 그래요. 교회를 문 닫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단의 교묘한 술수가 뭐예요? 교회 문은 열어놨지만 예수님을 향한 문은 확 닫아놓는 거죠. 교회의 그 성전, 타락한 성전 문화를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사람들한테 절기 때 오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게만.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근데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는 중의적 표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직 이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이 아직 아닌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잡는 사람이 없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모아야 되니까.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에서 계속 예수님의 그 종교 지도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헌금 앞에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인간적 어떤 술수도 여기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지 영원한 생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인생의 육신의 생명에만 관심이 많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 영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까 어둠은 뭐의 부재라고 했죠? 빛의 부재라고 그랬어요. 뭐 바리새인들이 뭔가 좀 빛의 부재가 있어요. 어떤 부재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교훈을 삼을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13절 보니까 얘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증언에 대해서 너는 그 증언이 잘못됐다. 그 증언이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투 코스무라는 어떤 이 헬라어인데 이거를 이제 원어죠. 원래 이제 원어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코스모스 세상 이 꽃 코스모스 있잖아요. 이 코스모스가 뭐냐면 이 창조의 때에 그 혼돈의 때 카오스의 상태, 그죠? 카오스 그 혼돈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었다고 할 때 코스모스, 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된 상태. 이것을 이제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해요. 혼돈의 상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게 뭐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통하여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바로 코스모스라는 거죠. 이 코스모스, 이 모든 세상, 이 질서에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 모두 온 인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 인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코스모스, 뭐 세상? 저 지금 지옥 가야 될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가 아닌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 성장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세상과의 벽을 자꾸만 높이 쌓아 올려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예배자?
흩어질 줄 아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벽을 쫙 낮추고 울타리를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강건한 자나 어떤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을 반사시켜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뭐라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 보니까 너가 지금 이 그런 신적 모독을 지금 일삼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인식이 부재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우리 지난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땡땡하고 뭐라고 그랬죠? 존재했잖아요.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존재가 없으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시고 보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 시대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서 확실하게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포에마 교회는 다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참 신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의 부재,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론적 인식의 부재는요, 이 전 문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다도 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됐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 문맥은 여러분들 그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이제 어긋난 사람이니 율법에 범죄한 사람이니까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딱 왔어. 가늠한 여인이 왔는데 율법을 범했어요. 범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뭐가 지금 예수님 만약 돌로 치라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무슨 뭐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해주라 막 그랬는데 돌로 쳐, 그래 법 어겼네, 돌로 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한테 와,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해놓고선 돌로 치라고 하네,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근데 예수님 만약에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율법을 어기네? 두 가지 다 올무에 딱 올가맬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죄 속에서 지금 어둠 속에, 죄라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죄 없는, 이 죄에 대한 것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서 지금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전 문맥을 통해서 지금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론적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어둠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구원자이심을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한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근본적인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할 완벽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4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오는지 다 아는데 너희는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8장의 중요한 주제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어둠을 물러내게 할 능력이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모든 판단이 가능한데 너희는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안다, 판단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여러분 18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 자체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이 알고 암송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 되기 전에 여러분들 어린이들 자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레이나? 창세기부터 쓰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채인아? 은민아? 너희 3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13살 되기 전에 다 외우자. 채인이는 1년 남았다. 그치? 레이니는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할 수 있겠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권사님하고 오후에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외우세요. 은민이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래야 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13살 되기 전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암송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워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걸 외우고 구약 말씀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지금 누구를 몰라? 예수님 몰라요. 암송 못해도 예수님 알면 된다. 알겠지? 예수님 알면 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암송 못해도 돼요. 암송 못하는 대신 예수님이라도 믿자 우리.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나를 위하여 증언한 너희가 그 말씀 많이 안다고 하는 구약에 그렇게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 여러분 지금 매일에 묵상하면서 무슨 관점? 잘하셨어요 지사님. 하나 주세요 지사님. 구속사적 관점. 수많은 그 구속사적 관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꽉 차 있어요 구약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지금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증언하는데 너희는 지금 못 깨닫고 있잖아.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 말씀을 너희가 지금 많이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자신하고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뭐한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네 아버지 어디 있어? 이렇게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자신들에게는 인격 모독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율법을 지금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너희가 지금 헌금함 앞에서 불을 밝히고 종교주의적인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한 성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모르는 많은 백성들을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헤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8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듭해서 나오는 게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예요.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27절에도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저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오늘 지난번에가 존재라고 제가 땡땡했죠? 오늘 땡땡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인지잖아요. 그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신앙은요 모든 것을 아는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변화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죄의 어둠, 이 세상에서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돈이면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돈을 벌어봐요, 사람들이. 그죠? 명예를 막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좀 비출 수 있겠거니 하고 해보지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막 연구해봤어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과학 문명도 그래서 많이 발달한 거예요. 빛을 한번 비춰볼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비춰져요. 전혀 비출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모든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고, 전쟁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잔인성은 더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그 모든 정체성들이 파괴되어져 가는 환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환경도 얼마나 지금 위험해요.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들. 그런 것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기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결국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죠? 빛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교회를 만들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요즘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해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아찔할 정도로. 내가 이전에 어떻게 목회를 했지? 부교육자로 물론 있을 때지만 나의 모습이 정말 새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 존재를 인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지하고 믿고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 수많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만 아까 말했죠? 집에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 있으니까 안 무섭고, 물건이 뭐가 있는지 아니까, 스위치가 어딘지 아니까 빛을 금방 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폐가 가면 스위치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지만 집에 있으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어둠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많이 밝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빛. 이거는 너무나 단순 명료하죠.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 명료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능통하고 절기도 화려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적으로. 근데 정작 나의 일상 속에 찾아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둠 속에 우리가 근본적인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어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둡지만 뭐 하면 돼요? 스위치를 키면 돼요. 그죠? 엄마 부르면 돼요. 아빠 부르면 되잖아. 그 집에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인지가 가능한 거죠.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홈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홈은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네.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닐까, 이것이 참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있었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이에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진리. 진리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잘 믿는 이 진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 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